우리는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나,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대속의 사랑, 화목의 다리, 자기 부인의 길, 세상을 이기는 능력, 또 오늘 새벽에는 완성된 순종의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묵상을 했다면,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건의 주인공,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의 수혜자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내 삶은, 그 십자가가 있는 나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그럼 나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지? 정말 그 십자가와 상관이 있는 삶을 오늘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해마다 우리는 사순절, 고난주간, 이 부활주의를 또 앞에 두고 있을 때마다 매해마다 우리는 그 고난주간을 보내요. 그 십자가를 묵상을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40년 하신 분은 40년 동안 그래 왔고, 20년 하신 분은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이제 중요한 건, 그렇게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온 오늘 지금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삶에 어떤 의미로, 내 삶에 어떤 변화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십자가의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요. 내 방식으로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의 삶의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내게 십자가는 이런 겁니다.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말씀에 보니까 못 박혔다, 이 못 박혔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이미 못 박혔고, 그 다음의 내용이 중요한데 지금도 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십자가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지금도 내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사건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 스스로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말하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길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지금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우리도 지금 그 십자가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그 바울의 삶, 그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을 더 이어서 함께 보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이 선언은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나는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죽었다, 바울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죽었습니다, 나를 죽어야지, 나를 죽여야지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대단히 소극적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삶과 달라요. 내가 죽어야지라고 하는 이 의미들을 내가 좀 바꾸면 되지, 내가 좀 손해보면 되지, 내가 좀 더 나아지면 되지, 내가 좀 더 수고하면 되지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내가. 여러분, 모든 것의 문제의 시작은요,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나예요. 내게 있어요. 요즘에 제가 이제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뭘까? 여러분,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뭘 것 같으세요? 교회의 제일 큰 문제. 교회에서 그럼 제일 큰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옆에 분 봐보세요. 누가 제일 우리 교회에 제일 큰 문제가 될 요소가 가득한 사람인가? 누구 같으세요? 최소한 저 같은데요 라고 누가 한 사람 정도 할 것 같은데 아무도 안 하네요. 예. 근데 빅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 누구냐? 담임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아멘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니까 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 담임 목사더라고요. 저더라고요. 그 이유는 나중에, 아주 나중에 말씀을 함께 더 나누도록 하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문제인가? 내 자존심. 누가 여러분의 자존심 건들면, 또 내 고집 안 굽혀. 여러분, 본질의 문제가 아니면 내가 말한 게 맞아, 내가 생각한 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재정도 덜 들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런데 그게 본질의 문제가 아니면 좀 넘어가 주세요. 네, 그거 돈 좀 더 들어도 갈등 생기는 것보다 나아요. 그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그 고집, 욕심,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죽지 않아요. 살아있어요. 너무도 가득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온전히 얼마만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켰는가? 그 복종을 위하여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내게 유익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중독자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사역하셨던 권사님도 계시고, 여러분 주변에 중독자들을 많이 볼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요, 일 중독자도 있고요. 여러 중독의 형태들은 여러 개입니다. 근데 그 중독을 가지신 분들, 이 중독을 가지신 분들을 치료하는 게요,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중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에 가장 능력이 있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 복음이에요. 왜 십자가 복음이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에 중독자들이 수없이 결심합니다. 그래요, 해봐야지. 근데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너무도 많아요. 많은 분들이 실패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인데 중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중독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보는데요. 뭘 근거로 그렇게 되어지냐면, 내가 바뀌는 것은 내가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독의 문제는 내가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은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십자가 앞에 죽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죽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변화의 노력 중요하죠. 변화의 노력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변화의 시작, 출발점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온전한 변화의 역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뭘 설교했습니까? 없어요. 십자가예요. 회개예요.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입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내가 지금도 십자가 가운데에 있다라고,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기 때문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도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윤리적인 어떤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과 다르게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 때문에 우리가 신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세상의 종교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삶을 찾아가요. 자신들의 의미를 찾아가요. 이유를 찾아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지고 오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굳이 종교를 붙인다면 생명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생명을 논합니까? 누구도 생명을 논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생명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고, 그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바로 생명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 안에는 이 생명이 가능합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게 바뀔 때가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자꾸 열심히 하려고 해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기간도 말씀 계속 드렸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해요.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내 열심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아니요. 내 열심으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분 안에 사는 것,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없는데 자꾸 일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뭘 그렇게 일하라고 합니까? 그거 해야 12만 2천에 한 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 위해서요. 여러분, 전도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왜 고민을 하시는 얼굴을 가지세요? 대답하기가 곤란하세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 안 하면 여러분의 구원은 사라지나요? 주일날 주일언금 안 하면 여러분의 구원이 사라지나요?
11조 안 하면 여러분의 구원이 없어져요? 아니요.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옥죄이지 마세요. 그럼 예수의 십자가는 여러분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변화는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으로 나타나요. 생명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이어갑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바울은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뭐예요? 죄의 값을 치르신 거죠. 내 죄를 속량해 주신 거죠. 예, 결국은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변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알아요. 떠나기 전이나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이나 아버지가 보았을 때는 똑같은 내 아들이고 다시 그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아니 회복이 아니죠. 있을 때나 떠났을 때나 돌아왔을 때나 그는 그냥 내 아들이었어요. 그냥 내 아들이었어요. 그는 종으로 왔지만 그는 내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됨을 위하여 아버지가 아들에게 요구한 게 있나요? 너 내게 용서 빌어라. 무릎 꿇고 회개해라. 용서 빌어라. 너 형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말해라. 가족들 앞에 모두에게 너 용서 빌어라. 그러면 아들로 회복시켜 줄게. 조건이 있었나요? 아니요. 아무 조건 없었습니다. 돌아온 그 자체로, 그냥 그 자체로 이미 아버지에게는 언제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하나님이 막 믿어져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 죽었습니다. 그와 함께 나는 삽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 서신의 내용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이 고백이에요. 그건 누구의 고백이야? 자기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여러분 자신은 얼만큼 죽으셨어요? 얼만큼 죽이기를 원하세요? 저도 제 안에 제가 참 많이 살아있음을 너무도 많이 봐요. 제가 깜짝 놀랄 만큼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그런데 솔직히 고백해요. 나는 이걸 말씀으로 회복하고 이걸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 내가 죽기 위하여 나 뭐 했지? 그걸 위해서 난 뭐 했지? 이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 이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나는 뭐 했지?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서 나 뭐 했지?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병원에 CT 찍기 위해서 가서 1시간 반을 기다리면서 그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책을 가지고 가서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안의 내용에서 끊임없이 이 도전이었어요. 그 1시간 반의 시간 동안 병원에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 도전이었어요. 오후에 4시에 회의가 있어서 복지연대에서 진행하는 도지사 후보들하고 이제 간담회가 있어서 그거 앞두고 1시간 앞에 두고 근처에 카페 가서 다시 그 책을 읽어요. 또 책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 나는 뭐 했지?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나는 내가 뭐 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내 자신을 보고 십자가의 복음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목사인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새벽에 읽었던 그 책의 내용, 교회 안에 제일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야기가 너무도 더 크게 와닿는 거예요. 정말 나는 죽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중심입니까? 여전히 내 감정이 기준입니까? 여전히 내 뜻이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고 이 밤에 내가 죽어지는 자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요, 내 고집도 좀 내려놓고요, 우리의 연약한 상처들도 내려놓고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이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실제의 우리의 삶의 결단이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아직도 내가 살아 있습니다. 내 뜻, 내 고집,
내 욕심, 내 안에 참 많이 살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밤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삶을 이 시간에 조명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온전히 보지 못하는데 내 영적 감각들을 깨우시어서 내 연약함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야 알고 싶은데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주님 제자로 살 수 없사오니, 주님, 이 밤에 내가 죽어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십자가 지고 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또한 같이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사모하며 더불어 같이 기도하시고요. 4월 한 달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공동 기도문 가지고도 같이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각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